우리 김유림 청년 나오셔서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입니다. 늘 명랑하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몹시 힘든 표정을 짓고 저 앞에 이렇게 나와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글쎄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새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난로가 잘못되어서 모두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이 삶을 확 바꾸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로운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계절로 맞이하고 보내는 사람들 더러 있을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아파하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로 은 계절에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되어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보람 있는 내 삶을 확 바꿔나가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짓기로 하고 실제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까? 나도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이지.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평생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인도하고 신방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대로 먹는데요. 이 사람 신앙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불구하고 예배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먼 데서 아이고 그 먼 데서 어떻게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찬송하는 게 좋고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갈 때가 멀지 올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올 때는 얼마나 잠시 옵니다. 이분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일부 예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들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분명히 이 세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그 성전을 건축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또 한 사람은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자기 전생애를 바쳤어요. 한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 정말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헤롯왕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의 판단대로라면 분명히 신앙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헤롯 성전 3D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만든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때 국민들을 무엇을 해줄까 하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멋있게 많은 돈을 들였고 아름답게 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당에서 평생을 일하며 평생 주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예요. 오늘 본문 우리 유림 선생이 잘 읽었는데, 이 동방박사 세 분, 별을 따라 구세주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긴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에 수고하여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지어 물질을 드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탄생하심에 관심도 없고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구세주를 만나 뵙고 또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 일에, 경배하는 일에, 또 예수님의 나심을 만나 뵙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 속에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오늘을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자기 뜻을 이루는 데서 비롯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요. 오늘날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직분을 맡아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선교사도 보내고 헌금도 했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의 신앙에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면,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다면 오늘 우리는 헤롯 왕이요,
오늘의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일 뿐입니다. 마이크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의자를 막 끌은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 그들과 똑같은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멀다 하고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탄절에는 은혜 받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은혜 받고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서 육적인 상과 친구 만나고 그리고 연인 만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탄생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날로 정해서 참석해서 그 은혜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했습니다. 밤에. 그들은 밤에. 왜 그랬을까? 낮에는 더욱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뜨겁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 끄고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유선 내가 차고 있는 걸 꺼주세요. 예. 그 당시 껐는데도 그러네. 은혜 받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로 밤에 여행을 했습니다. 낮에는 뜨겁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햇빛이 막 내려지는 때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날에는 쉬고 서늘한 밤에 별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여행하는 것이 그들의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별의 인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별들을 보면 내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별도 달려가더라고요. 별이 앞으로 가면 별도 앞으로 가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리키는 그 별은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문득 갑자기 나와서 앞서서 인도하고 또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니 이게 별이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별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광야를 걸어갈 때, 이게 출애굽기 때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목동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서 빛을 내주잖아. 환하게. 그게 그 빛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네, 성령의 역사. 바로 이 별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떠올라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에게로 오늘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주관하셔서 여러분을 멈추게도 하고 또 이쪽으로 인도하고 저쪽으로 인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 별이 자기를 인도하더니 아기 예수 앞에 다 도달하게 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찰나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얼마나 은혜 받는 기쁨은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잖아요. 모든 죄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픈 추억을 뒤새기며 삽니까? 그 고통을 안고 삽니까?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아픈 기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동방박사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으면 예배당에 못 나왔어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곳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구세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성탄절기, 이러한 성탄의 계절이 되어서 이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기쁨이 충만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심령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울러 그들의 머리를 땅에 태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에게 들이 예배 이 경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했어요. 보배합을 만들고 그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아 드려야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는 반드시 예물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성경책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몸가짐과 마음도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체는 왔어요? 마음도 오해하죠.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해서 만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여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그렇게 나와서 경배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예, 여기서요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CRIST 영어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마스라고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메스입니다. 예배 미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메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의 미사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육적인 즐거움에 분위기에 젖어서 세상 육적인 삶을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요 앞에
추리를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만드십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만듭니다 그러대요. 잘 됐네요. 여기 늘사랑교회 오고 연결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 왔더니 막 보니까 사진 찍고 아마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아주 예쁘게 하나님이 구청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지만 얼마나 더 예쁜지 몰라요. 왜? 마음이 다 맞아서. 저기는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정말 하나님 우리 최고의 장식한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경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은혜로운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롯 왕을 만났어요. 그때 헤롯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가서 예배하면 가서 어디 있는지 알고 경배하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다시 예배 경배하고 나한테 돌아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 왜 그랬을까요? 왕 예수의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겠걸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밤의 꿈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가르쳐 줬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알게 돼요. 은혜 받으면 알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요. 그때 주님이 잘 모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으로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제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는 길, 쉬운 길, 아주 지름길 그걸 많이 찾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어올까? 이게 아마 대개의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편하게 살까? 몸 안 움직이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딱 막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사는 길이요. 내 고집대로 가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바꾸려면 너 그거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안내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한 성령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요령이나 이런 거는 달라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따라 살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보좌관으로 삼고 나를 도와주는 그 파수꾼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이루는데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헤롯 왕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구세주의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진리의 길로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 금양심에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소 한 마리, 두 마리 아주 많은 그 소를 거느리고 그 목축업을 하는 게 소원이어서 아버지, 내가 가난하지만 아버지 나한테 꼭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러니까 소 한 마리가 되더라. 그렇게 한 10마리 가까이 되었을 때 소 한 마리가 배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낳으면 또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데 그 소가 죽었대요. 그래서 따라 다 죽더래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에도 망하고 저 일에도 망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요. 잘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한계를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의 수고한 대로도 먹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자꾸 내 길 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승리하게 되는 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이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번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엎드려 예수에게 경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탄절에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성탄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2년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